고린도 후서 10장이요. 1절부터 6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할 줄로 생각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여기 마지막 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순종이 이루어져야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쟁 준비하려면 준비부터 해야 돼요. 이 준비부터. 근데 이 준비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4절 5절이 핵심 구절이거든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싸우는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돼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여러분들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머리를 구원의 투구로 더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허리띠도 꽉 졸라매야 돼요. 군인이 바지가 흘러내리면 바지춤 잡다가 전쟁 못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꽉 조여야 돼요. 맨발로 가면 가시 찔려서 못 싸워요. 그래 복음의 신 딱 신어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는요 화살 날라오면 막아야 되죠. 의의 흉배로 딱 올바른 삶 이거로다 딱 막아야 돼요. 가슴을. 그리고 또 날라오는 불화살 막으려고요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요. 칼,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쟁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준비하기 전에 먼저 부숴버려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전쟁 준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전쟁 준비하려면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자, 4절 한번 보세요. 전쟁은 육신적인 거다.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린다고 돼 있죠. 여기 강한 요새들은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못 무너뜨려요. 누가? 여기 하나님을 통해서 강한 요새를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이 강한 요새가 뭐냐면 5절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 이게 뭐냐? 이게 강한 요새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들이 죄 짓고 그 죄를 합리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 안 하는 거 그거를 나 괜찮지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들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들. 그 강한 요새가 바로 육신이거든요. 이 육신이 아주 가장 강력한 요새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해서 자 내가 나 자신부터 부인하는 것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 준비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왜요? 성경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죄 안 지은 선배들 보셨어요? 예외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희한하게. 그쵸? 모세 예외 없어요. 그쵸? 노아 예외 없어요. 아담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부숴버려야 돼요. 나 자신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건 내 육신이건 내가 계획하는 것이건 나와 연관된 건 몽땅 다 부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시면 시편 51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들어갔을 때 누가 왔어요? 우리 나단 형제가 왔어.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실책을 했을 때예요. 그때 다윗이 훌륭한 점이 그거거든요. 핑계를 안 대요. 자기 죄를 그냥 인정해요. 이게 가장 훌륭한 점이에요. 이게 정말 자기가 못된 놈이다 그러면 진짜 못된 놈이라고 인정을 해요.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이게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이뻐하신 줄 아세요? 뭘 받으세요? 상한 영, 상한 마음. 이게 이제 브레이크 부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영. 통회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통회하는 영이에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위에 소제목으로 다 쓰여 있죠.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솔로몬은 무슨 죄 졌어요? 간음했죠. 거기에 대한 희생물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 남편까지 죽였죠? 살인이에요. 살인에 대한 희생물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상한 마음, 상한 영, 통회하는 영, 이걸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3번 딱 나와요. 3번. 구약에서 2번 나오고 신약에서 1번 딱 나와요. 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죠? 다윗은요, 그 죄를 사함받을 만한 희생물 자체가 없었어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주 훌륭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시편 51편 1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요. 16절, 17절. 함께요. 시작.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업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희생물을 원한다면 다윗이 그걸 드렸을 거죠. 근데 희생물을 원치 않으세요. 왜요? 간음하고 살인한 데는 희생물이 아예 없거든요. 희생물을 바치라고 율법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물이 있어요. 상한 영, 통회하는 영,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부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다 깨끗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부숴버린다는 얘기 중에 이런 거죠. 굳은 땅을 부숴라. 왜요? 왜 굳은 땅을 부수라고 하죠?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굳은 땅에 뭐 심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굳은 땅에 심어가지고는요, 씨가 덮이지도 않으니까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렇죠? 좋은 땅은 부드러운 땅이에요. 그렇죠? 이겨놓고요, 거기다가 거름을 해가지고 습기가 있으면 좋은 땅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지만 굳은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거둬요. 그러니까 부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부서지는 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멀쩡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라는 존재를 아주 산산조각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아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주 상한 영, 부서진 영, 깨진 영,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나를 아주 낮추는 통회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그럼 이사야서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2절이요.
자, 거기다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주가 66장 2절이요. 함께 시작.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 하나님 주님 말씀에 떠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하고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힘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무익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무능력하다는 말이에요. 겸손해요, 교만해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결코 잘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어디에 이르셔야 되냐면 죄인들의 우두머리까지 이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심으로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다, 내가 죄인들의 괴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 말씀에 떠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고요. 정말 부서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왜 돌봐주지 않으실까? 돌봄이 필요 없으니까. 왜? 내가 혼자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려고 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났으니까, 훌륭하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잘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위선자라고 불러요. 위선자. 근데 위선자라는 단어가 하이퍼크라이크리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하이퍼, 가장 높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크레이트라는 단어는 비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선자라는 말이 성경적 용어로 이거예요. 고등 비평가들. 고등 비평가들. 근데 이게 고등 비평이라는 게 지금 신학교 과정이에요. 근데 뭘 비평하는 건 줄 아세요? 성경을 고등 비평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급이 아니라 고급적으로. 그것도 아주 영적으로 높이 평가해가지고 이건 아니었고 이건 문자적으로 이게 아닌데 이런 것이라고 비평하는 게 고등 비평이거든요. 근데 이게 위선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희한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위선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그리고 13절부터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 나오죠. 여러분 23절에서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똑같은 말이 7번이나 나와요. 똑같은 말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필사해서 보존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교사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아주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필사자들 중에는요. 서기관들 중에서는 성경 66권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왜 위선자라고 그래요? 왜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그래요?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요.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자, 이 사람도 보세요.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제 여기 1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죠. 그리고 하늘의 왕국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영적인 건 관심 없어요. 박하와 근처와 회양에 11조는 드려요. 하지만 공의, 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성경을 아는데 그걸 어디다가 적용해요? 저 보이지 않는 내세 아니면 현재 세상 여기에만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그래요. 여기 이 사람들 보면. 어디 보세요? 25절에도 보세요.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강탈과 과담으로 가직하게 하는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이 되리라. 뭘 중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헌금 1,000만 원 낸 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듯이 이러죠. 너 구제할 때 나팔 불어라, 나팔 부지 마라. 나팔 부지 마라. 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왜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와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느니라.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보이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는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마라. 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나 금식하고 있어 이러는 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그러잖아요. 위선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14절 한번 14절. 여기도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위선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죠. 너희가 과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기도해 거칠애로 기도해요.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멀리 가야 될 것들이에요. 거칠애로 기도한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요 삶 속에서 종교적인 형식과 격식을 삶 속에서 없애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볼 사람도 없고, 저는 식당에 가면은 제가 이제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 옆에 사람들한테 그냥,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 보여주려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 그냥 주님 앞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냥 바로 먹어요. 왜 식사 기도를 꼭 이렇게 해서 이쁜 모습으로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아이들에게 기도 교육시키려면 그건 가르쳐 주셔야 돼요. 형식이 아니라 우선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형식을 곁들일 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뱀처럼 지혜로움이에요. 나중에 커가면 알려주면 돼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형식, 격식을 없애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제로다가 삶 속에서 누구와 동행하는 줄 아세요? 주님과 동행해요. 근데 위선이나 이런 형식과 격식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멀어져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종교적 형식과 격식에 젖어졌던 것들을 깨버리셔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여기 오셨을 때 포천교회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오시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가방도 가져 커피 마시잖아. 그렇게 자매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이래?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기도도 안 하고. 근데 그 자매 보세요. 여기 오시면 한 30분 동안 앉아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형식에 찌들으면 큰일 나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그 형식을 과감하게 깨버리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함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형식 취해 주셔야 되지만. 왜요? 그게 뱀처럼 지혜로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박하, 근체, 회양의 11조는 잘 드려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마음은 없어요. 기도도 멋있게 해요. 왜요? 저 사람들이 보이려고 거칠이로. 그것도 짧게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할 말이 없나 보다 그럴 거니까 어떻게 기도를 길게 하는 거죠. 여기 아마 그런 경험들 계실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대표기도 시켜놓으니까 고민이네.
그래가지고 밤새 일주일 내내 고생해가지고 기도문 써가지고 기도문 읽어서 대피 기도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이 결국은 뭐예요? 그냥 겉지리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강력히 깨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부숴버리셔야 돼요. 위선, 가식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죠. 시체가 썩고 있으니까. 근데 겉에만 아주 아름답게 해놓는다고 해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외적인 거 여러분 다 깨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정도를 외적인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술 만한 준비는 충분히 되신 것 같거든요. 진짜 깨셔야 돼요. 과감히 깨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목표를 둘 곳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거. 여기 조금 실족해서 안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외적인 거예요. 그냥 왜 날 무시해? 너희들이 난 뭐하러?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싸움할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죄인들이 우두머리라고 인정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처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 편해져요. 위선, 가식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요. 안 그렇겠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나를 깨버리는 작업이에요. 나를 부숴버리는 작업.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7절 8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위선자들의 특징이 이거. 입으로는 잘 믿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진 않아요. 여러분들 입으로 믿으면 행동으로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행동으로 나와요. 근데 위선자의 특징이 이거. 입으로만 잘 믿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세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3절 보세요. 3절 함께 읽어보세요. 3절에 함께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11조 해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만 해요. 그건 안 해요. 사람들에게 하라고 시키긴 해요. 자기는 말만 하고 안 믿어요. 여러분과 저도 말로만 믿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말로만 믿는 사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죠? 말로 안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어때요? 누가 이래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그분 일하시기 시작해요. 마음으로 믿으면.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나도 그 원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행동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으로 믿으면. 근데 입으로만 믿으면 하나님 일 못하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아마 슬퍼하고 계실 거예요. 얘야, 너는 어떻게 입으로만 믿니? 마음으로 믿어주지 않을래? 이러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입으로만 믿겠다는 생각은요, 박살내버리셔야 돼요.
그 입으로만 멋있는 소리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 저희 삶에서는요, 전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2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사람들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왜 구제해요?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해서 구제했어요? 사람들이 영광을 얻으려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 구제하네 이 소리 들으려고요. 할 필요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5절도 가보세요. 5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가 되지 마라. 왜요?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아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니,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 시키면은 기도문 써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낭독하는 거죠. 아주 영적인 기도로.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쭉 뒤로 가셔서 한 16절도 가보세요. 16절. 여기도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금식 왜 해? 그런 구제 왜 해? 그런 기도 왜 해? 그쵸? 전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는요, 이거 없애버리면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도 거치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게 진짜 자유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과감하게 깨버리세요. 누구에게 보이실래요? 오직 주님만 하시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하시면 돼.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그게 위선자가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이 아니라 7장도 한번 가보세요. 한 장 넘기셔서 7장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여기 이제 위선자들이 안 하고 거짓 대언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거짓 대언자들의 특징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이리가 무슨 옷 입고 나타나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연약하면서 아주 진리인 것처럼. 거짓 대언자들이 위선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거죠. 여러분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게 누군 줄 아세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천주교. 천주교는 절대로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큰 집이래요. 자칭. 이게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이게 거짓 대언자 중에 최고가 이게 로마 카톨릭이라고요. 교황.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셨어요? 근데 왜 사람이 왕노릇을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 믿는다고 그래요. 모든 성경의 교리는 누가 해석한다고 그래요? 가톨릭 교회가 해석하는 게 옳대요. 다 성경, 예수님, 하나님 다 말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짓 대언자들을 분별해내기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어려워요. 가장 위험한 게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이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이런 것들.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져요. 왜요? 전부 다 성경 믿어라, 성경 안 믿으라는 사람 보셨어요? 자, 우리가 정통이다, 그렇게 정통 아니라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다 정통이에요. 다 성경 믿어요. 다 성경대로 해요. 그렇죠? 이게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런 가짜들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다 넣어두면 돼요. 가짜들의 소금. 자, 저 뭐 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 돈부터 갈취하려고 그러는 거는 가짜지, 뭐. 제가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또 성경을 배우고 나서 확실하게 한 건 이거예요. 아, 하나님과 돈은 같이 안 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 그러면서 돈 내놔 그러면 그거는 그건 100% 가짜구나. 그건 아주 확실하게 깨우쳤어요. 확실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뭐에 속는 줄 아세요? 돈 거기에 목표 두면 반드시 썩어요. 반드시. 왜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박하와 근처에 회양의 11조는 드리는데 겉에 보이는 거는 중요했죠. 속에 보이지 않는 판단과 공의와 의와 사랑은 점수 안 줘요. 그렇죠? 이거는 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해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믿는다고 해도 똑같아요. 이 사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 두시면 여러분들도 위선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소망이 아니고 저 위에 소망이 있다고 이분으로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 마음 둔다면 그 위선자죠? 그게 진짜 위선자죠. 그게 누가 위선자겠어요? 네?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1절. 여러분과 제가 마음만 먹으면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서운 책이거든요. 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1절 보세요. 자,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여기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뭔가 해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에 드리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 공경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어때요? 어머니 아버지 공경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왜 어머니 아버지 공경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죠? 돈이 아까우니까. 아시겠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는 선물이 아까우니까, 그 물건이 아까우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고 공경 안 한다는 말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도 안 줄 수도 있다니까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 형제에게 뭘 주긴 줘야 되는데 글쎄 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주면 저 형제가 잘 쓸까? 글쎄. 그러다가 나중에 맞아, 주면 안 되는 거야. 안 줘. 끝. 왜 안 줬어요? 주기 싫으니까 이거. 아까우니까. 한 군데 더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오늘 하늘이 붉으니까 비 오겠네. 먹고 사는 세상 일에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다 됐네. 그거는요. 관심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돈 버는 거 관심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이 일하면 보상 준다는 거는요. 관심 없어요. 그거 뭐 지금 받는 것도 아니잖아. 저 죽어서 받는 건데 뭐. 만약에 여러분과 제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성경 믿는 사람처럼 바보 멍청이 없고요. 비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세상이 이 세상 죽어서 끝난다면 전 절대로 다 성경 안 믿어요. 하나님 소리 절대 입에서 다 버릴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왜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왜 성경을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보다 1000억 배는 더 좋고요. 수천억 배는 더 가치 있고요.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즐겁고 또 보람 있는 내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더 관심이 있죠. 육적인 것보다. 하늘이 붓다. 내일 비 오겠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곧 오시겠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썩어 빠질 돈보다는 내가 이 돈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실행하는 게 훨씬 더 값지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러 하셨던 거를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 주머니 돈 다 털어가지고 조사라도 사랑하는 행동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보이지 않는 나라 가서 되돌려 받을 것이 훨씬 더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에 관심 안 두느냐고요. 이게 위선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위선자들의 행태를 어떻게 하셔야 돼? 완전히 박살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아예 뿌리를 못 내도록 아주 산산조각 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또 외적으로다가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한다든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핑계대면서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또 시대의 표적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 그러는 현상들이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있는 현재 세상에는요 너무 문자적으로다가 똑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성경에서 마지막 때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표현들이요 그때는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일치가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의 표적 중에 제일 첫 번이 이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엄마가 자기 자식들을 죽여요. 말이 돼요? 왜요? 자기 사랑하니까. 애들이 귀찮대. 엄마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으니까 귀찮대. 애 굶겨버려요. 그래 죽어버려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날 동성애 반대 큐어 축제 반대 서울 광장에서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왜요? 이달 7월 며칠인가 큐어 축제를 하거든요. 여러분 큐어 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반인들은 큐어 축제에 관심이 없으니까 가보질 않아요. 그 안에 큐어 축제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KBS, MBC 이런 방송사들이 찍어서 그걸 방송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찍어가지고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 19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큐어 축제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음란물 잔치라고요, 잔치. 그걸 핵에 내버려둬요? 그게 소수자 인권 보호예요? 근데 그걸 막으려고 정부 청사 앞에서 텐트 치고 농성해도 이제는 거의 중과부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이에요, 지금요. 마지막 때에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요. 자기 사랑하고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또 이 음란하고 이럴 거라고요. 어떤 시대도 이 성경의 마지막 시대로 말하는 것들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난 적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시대의 징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절대 입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게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 사람들은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통 여기다 달고 다녀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다 썩어다 가지고 다니고요. 옷깃에 온통 옷깃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장해요. 그리고 어떻게 아까 보셨잖아요. 기도할 때 골방에 안 들어가요. 길거리 오고 시장 오기에서 이렇게 해요. 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 사람 보고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한테 가까이 오는데 실제는 마음은 내게 없다. 이런 거 저도 그러시면 안 되죠. 말하고 마음은 같이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유롭고 편해지는 법이에요. 또 하나 위험한 건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게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5절이나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굴 판단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2장 13절에 하면 여러분과 제가 나를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과 저는 재판장이 아니거든. 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요. 저 사람이 티가 있어요. 내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너 그 티 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사람 심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재판장이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먼저 누구 잘못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 잘못은 얼마나 크지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조금만 잘못 보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가 잘못하지 않는가는 분별하고 판단할 줄 있어야 돼요. 아, 저건 잘못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재판관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재판관은 내가 나한테는 재판관이셔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그러우셔야 되고요.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요. 봐주면 안 돼요. 아셨어요? 자, 다른 사람을 심판할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나는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나를 심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 안 받으세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5절이네. 15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영에 속한 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막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으로도 가보세요. 31절을 보세요. 31절이요. 함께 읽어보세요. 여기도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판단이란 말이 심판이라고 똑같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저지.
그래 내가 나를 심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도 심판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가서 심판받으시는 게 나아요? 내가 나 심판하고 끝내는 게 나아요? 내가 나 심판하고 끝내는 게 낫겠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는지를 금방 판단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심판할 수 있어요. 아, 저거 잘못된 거야.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직접 손가락질을 하진 않아요. 왜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티끌 정도밖에 죄를 안 졌지만 나는요, 대들보 같은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저 사람 속에 있는 티끌이라는 작은 잘못까지도 여러분들이 심판하고 분별해 내실 수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을 내가 더 큰 잘못이 있으면서 똑같은 잘못을 손가락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러크만 형제한테 배운 게 큰 거에 아주 큰 게 배웠던 게 그거였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헌금을 교회 관리 집사랑 짝짝꿍 해가지고 돈을 빼돌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돈이 필요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누구랑 이렇게 간음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사람들이 들키지 않을 거 생각했다면 나도 그랬을 겁니다. 끝이에요. 왜요? 내 눈에 들보가 있거든요. 저 사람 눈에 티를 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들의 우두머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손가락질해요?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거 마인드만 갖고요. 나 자신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고 우쭐 걸리려고 하고 또 영적인 것에 관심 없고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아주 삶에서 부셔버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깨질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break heart. 여러분들이 마음을 부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네요. 통회하는 영. 주님,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돌봐주세요. 한번 돌봐주세요. 돌봐주시거든요. 그리고 누구 말에 떨어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 말에 떠는 게 아니라 누구 말에? 하나님 말에 떠는 사람이에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불불 떨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심은 거 그대로 거두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빼놓고는 몽땅 다 두려워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런 것들,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존경을 받으려는 것, 외적인 것, 거칠해, 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육적인 것에만 관심 두는 것, 영적인 것에 관심 없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마음으로 안 믿고 뭐로만, 입으로만 믿는 것,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다 부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전쟁할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력한 마음의 요새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 강력한 요새가 여기 적의 요새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강한 요새가. 근데 그 강한 적의 요새를 여러분들이 싹 제거했잖아요. 어때 그 사람? 편안하죠. 그러니까 적진의 요새를 깨끗하게 제거했거든요. 그 사람이 자유로운 거예요. 편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나밖에 모르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입으로만 믿고 정말 이 거칠이로만 잘하는 척하고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려고 그러고 내가 나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마음을 다 부수셔서 실제 삶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